우리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갑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을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감방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오늘 제목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마이크 올리시나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오늘은 시간과 복음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어떤 주제를 나누신지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시간 말고 뭐였죠? 주제가? 자존감이었습니다. 자존감과 복음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시간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와 소유 인정 위에 놓은 자존감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듯 쉽게 높아지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에 놓아야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죠? 네, 맞아요. 복음 위에, 그리스도 위에 놓아야 쉽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자존감을 놓아야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할 만큼 나는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존귀한 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자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귀한 자존감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자기가 가진 조건들을 배설물처럼 여긴 사람이 있었죠. 누군가요? 바울. 바울 자신 있게 바울입니다. 네. 여러분은 이번 한 주 동안 그리스도 위에 그 가치 위에 여러분의 자존감을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인정을 최우선으로 구하는 삶을 한 주 동안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도 위에 세운 자존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바라봐야 할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5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어봤죠. 모르는 말씀은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참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셨습니까? 저는 그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했었던 것 같아요. 아끼라고 하니까 잘 사용해야지.
부지런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 묵상을 해보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딱 한 절만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뒷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의 의미를 더 깊게 알 수 있어요. 17절 보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라고 바로 뒤이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15절에서 16절, 17절까지 이렇게 쭉 읽으면요. 이 세 절의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부지런하거나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라는 물음을 던지면 조금 더 깊은 뜻을 알게 됩니다. 세월을 아끼다.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월을 아끼다에서 아끼다라는 말은요. 건져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월은 시간을 의미하죠. 그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시간을 건져 올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건져 올려라. 마치 강물에 빠진 보물을 건져 올리듯이 흘러가는 시간을 소중하게 붙잡으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시간을 소중하게 붙잡고 살아셨습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이번에는 영어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를 번역하면 최대한 모든 기회로 만들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과 영어 성경의 뜻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전혀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대한 만들어야 할 기회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시간 속에서 최대한 만들어야 할 기회는 무엇일까요? 제가 표에 써놨어요. 네, 우리가 시간 속에서 최대한 만들어야 할 기회는요. 우리는 뭔가 성취를 하고 시간을 아껴 쓰고 성공을 하고 잘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의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따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예수님의 사역들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간을 사용하시면서 최대한 만든 그 기회는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을 사용할 때 시간을 사용하는 그 목적을 둘 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많이 살아가지 않죠. 예를 들면 지금은 많이 조금 변했지만
목사님들이나 저 같은 사모나 직분자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내가 목사님이 아니거나 그냥 평신도이거나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구원을 시간 사용의 목적을 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목적으로 두고 어떠한 관점으로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성취와 성공 그리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점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시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셨듯이 구원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을 아껴서 살아간 나의 담긴 의미는 나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강물에 물건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건지지 못하면 흘러가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구해주지 않는 이상 자신이 수영해서 나오지 않는 이상 떠내려가다가 건짐받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알아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나와 타인의 구원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사용하는 목적과 관점이 구원을 위해서가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꼭 목회자나 사역자가 아니더라도요. 내가 일하는 그 직장 가운데서 내가 거하는 가정 가운데서 내가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만족과 유익, 성취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과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일은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목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죠. 그런데 유진이는 간호사라는 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간호사라는 일을 열심히 잘 해나가면서 그 안에서 간호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발견해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곧 영혼 구원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치료를 해주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사명이 되고 소명이 되면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일하는 것이 유익이 되고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을 하는데 힘들어요. 기쁘지 않아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 일하는 시간을 무슨 생각을 하며 시간을 사용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질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소명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면 일하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가는 그런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나와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예수님이 주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요, 우리의 삶은 회복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일을 대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변하게 되면서 일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또 가정 안에서 내가 부모로, 엄마, 아빠로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거한 가정이 회복되게 됩니다. 나와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 사용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나요? 현대인들은 24시간을 쪼개서 사용합니다. 그쵸? 요즘 사람들만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세대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촉박하게 시간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을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사람들인데 또 반대로 촉박하게 시간을 사용하고 시간을 쫓긴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여유가 없잖아요. 그쵸? 다들 멀티플레이어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핸드폰 다른 거 이체하고 빨래 개면서 동영상 강의 듣고 한 가지를 일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차 타고 오면서 카톡으로 보내고 있고 유튜브 영상도 1배속으로 잘 못 봐요. 1.5배속으로 봐서 그거를 더 빠른 시간에 보려고 배속을 올립니다. 또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2배속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라고 하는지 전혀 안 들리는데 그분은 다 듣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듣는데 진짜 빨리 들어도 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다 웃고 계세요.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까요? 바로 그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는요, 시간이 바로 돈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어진 24시간, 똑같은 24시간 안에 더 많은 것들을 하고, 더 많은 목적을 달성하고, 성취를 해내야 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되게 안타깝게도 시간 사용을 성취와 효율성에 두면 결국 우리는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는 갈증을 맛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취는 또 다른 성취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성취해서 분비된 도파민이 더 많은 도파민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마돈나가 얘기한 거 저번에 제가 예화를 들었죠. 마돈나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런 기량을 뽐내기 위해서 뭔가를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와 역시 마돈나야. 근데 그 다음에 마돈나가 만족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해요 동시에? 이 다음엔 뭘 하지? 이 다음엔 뭘 해서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지? 이 다음엔 뭘 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를 얻을 수 있지? 계속 이 성취의 도파민의 그 쳇바퀴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었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돈나가 고백을 했습니다. 성취와 성공의 쳇바퀴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성취하고 성공하고 뭔가 효율적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를 바쁜 삶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바쁜 삶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우리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바쁨입니다. 한자로 바쁠망이라는 단어는요, 마음심과 망할 망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쁘면 마음이 망한다, 마음이 죽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크리스천은 그럼 바쁘면 안 되는 것인가? 바쁘면 안 돼요. 바쁜 게 싫다. 아, 바쁜 건 싫죠. 맞아요. 그게 정답이네요. 크리스천은 바쁘면 안 되는 것인가? 태연아, 바쁘면 안 돼? 안 바쁘면 좋겠는데? 바쁘면 안 돼요? Yes or No로 대답 한번 해주세요. 몰라요. 네. 태연이 생각은? 바빠도 될 것 같은데? 바쁠 수도 있지. 그쵸? 네, 맞아요. 네, 바쁘면 안 되는 것인가는 아니죠. 크리스천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쁜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무엇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지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쁘게 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 돼요. 목적에 맞게 시간을 사용하면서 바쁜 것이라면 영원히 죽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바빠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소홀히 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바쁨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쁠 수 있지만 그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목적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쁨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폐해를 경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뭐였냐면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은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우리는 좀 이러지 않아요? 뭔가 큰 행사를 하고 나면 와, 끝났어. 다 집에 가. 다 가잖아요. 뭔가 끝났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홀로 교제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고 난 다음에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예수님도 바쁜 삶을 사셨지만 창조주의 목적에 맞게 예수님의 시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월을 아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바쁜 삶을 사셨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성취를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효율성을 높이려고 시간을 사용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구원 사역의 목적이 있지 않고 예수님의 시간, 내가 3년밖에 살 수 없어. 3년 동안에 나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시간을 사용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십자가를 안 지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 구원해봤자 뭐해? 다시 결국 죄 짓는데. 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처럼 효율성과 성공에 자신의 삶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예수님의 삶을 내어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것 같은데 안 하시고 못 기다릴 것 같은데 우리는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고 나는 인내하기 어렵고 너무 속이 터지는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린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예수님이 저처럼 성격이 급했다면 구원 사역을 이루시지 못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15절에서 16, 17절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18절 말씀은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는 방탕에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간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이 나와요. 이게 연관이 있을까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번 말씀을 더 살펴보면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려고 해도요. 우리의 힘과 뜻으로 잘 됩니까? 내가 내 시간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거야.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어 라고 알고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원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8절 말씀은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찾으라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술을 먹어라, 술을 먹지 말아라, 취하기 전까지만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가지고 그래 우리가 술은 먹어도 되는데 취하기 전까지 취하지 않도록 마시면 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표현이 너무 무서워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술과 성령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술은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그렇다면 도대체 술과 성령은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이건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제가 참고한 책에서 그 저자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술은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시간을 사용하도록 우리를 통제하는 힘을 비유한 것입니다. 비유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시간을 사용하도록 우리를 통제하는 힘.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알코올을 먹고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데 나의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있어? 그것이 술 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데 돈 욕심이 나서 돈 버는 데에만 나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어? 이것이 우리를 통제하는 방법, 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에 취하지 말아라, 돈에 취하지 말아라, 자기 중심성에 취하지 말아라, 자기 만족에 취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통제당하면 우리는 시간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중심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고 이 버는 목적이 나의 만족과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돈을 벌게 되면 우리는 술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시간을 사용하라고 했는지 알아. 근데 유튜브 보다 보니까 계속 보게 돼. 조절이 잘 안 돼요? 그쵸?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그게 되나요?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나와 타인의 구원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술에 취해 하나님의 시간 사용의 목적을 잊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시간 사용 목적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 한번 마음속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내가 어디에 더 속해 살아가야 할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예배소서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요.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령한 노래들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마음과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또 범사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 가운데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냥 기쁘게 흘러나오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그 찬양이 나오고요. 내가 굳이 감사의 제목을 찾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과 복음에 대한 것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요. 시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셨습니까? 성취와 성과, 성공을 위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와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는 시간을 사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